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같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청소년부의 이동희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란 자신의 동역자에게 쓴 편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경우에는 디모데후서의 책의 제목과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 디모데를 자신이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정말 아끼고 위에 기도했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 수감 시기에 작성된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수감된 때가 나옵니다. 그 이후 감옥에서 풀려나 약 4년간 자신이 개척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하다가 다시 2차로 감옥에 수감되게 된 것인데요. 1차 수감 후 풀려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난 이후 로마에 큰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서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 많은 지역이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자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누명을 씌움으로써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도 잡혀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수감 때와 2차 수감 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 한 명과 함께 집 안에 감금되어 생활하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수감 때는 시기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버티기 힘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였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로마의 마메르티노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주전 7세기에 건설된 로마의 중범죄자들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 감옥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고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를 기념하여서 예배당으로 개조하였지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햇빛도 들지 않고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될 때에 늘 바울의 곁을 지키던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이죠. 이 누가가 바울이 말로 하는 것을 종이에 적고,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방문했던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쓴 그 디모데 후서 편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바울은 처형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어서 속히 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형당할 것이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가 아끼던 제자인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싶었겠죠.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또 자신이 두고 온 겉옷과 두루마리를 같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하 감옥 속에서 추웠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기 전에, 바울이 처형당하기 전에 디모데를 만났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못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있는 로마와 디모데가 그때 당시 있었던 에베소는 거리가 멉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는 데 시간도 소요됐을 거고, 편지가 도착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 성도들을 뒤로하고 떠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추운 겨울에 디모데와 마가가 함께 바울의 겉옷과 두루마리를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처형당하고 떠난 바울의 감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되새기면서 나도 스승님을 본받아 살아야겠다는 강한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 그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의 구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입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을 지켜라. 2장에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3장에서는 악한 사람들을 피하고 선한 사람들을 본받아라. 4장에서는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구성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6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절과 이어진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앞절인 5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의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를 확인하는데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말하죠.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전달받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지금 너의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다시 되새깁니다. 믿음의 가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가정을 꿈꿉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가정,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가정을 꿈꿉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불신자였지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디모데를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른 믿음을 전수한 것이 지금 너의 안에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6절로 돌아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너로 생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번역된 데일리아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겁이 나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강하고 더 구체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번역한 새 번역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비겁함으로 번역했습니다. 또 가톨릭과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비겁한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당시에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도망치는 군인을 가리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데일리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려움 그리고 비겁함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태로운 상황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도망치는 비겁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왜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용감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하고 혹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 밥으로 던져지거나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인을 하면 감옥에 수감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망치지 말아라. 너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비겁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문화 때문인데요. 당시 문화는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로마에서는 투옥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바울을 안다고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바울과 긴밀한 사이였고 투옥된 바울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바울은 나의 스승이라고 드러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겠죠. 하지만 바울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9절과 10절에 복음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구원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정의를 구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은 구원은 사람의 행실로 근거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인류를 향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즉 영원히 열린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에 사용된 단어는 appear라는 단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는 reve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났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8절에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격려한 것이죠. 왜죠? 다시 말하지만 박해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고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애 제자인 디모데를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반복해서 말하죠. 복음을 위하여. 복음.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선포자는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 전쟁의 승리나 왕족의 출생이나 황제의 등극과 같은 큰 좋은 소식을 알리는,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즉 전달자와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도가 되어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디모데야, 제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스승인 나 바울도,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며 그 사명을 감당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처형을 기다리고 있죠. 명예와 수치 문화 속에서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자신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박해의 시기에 누군가는 숨어 있고 누군가는 믿음을 저버리고 누군가는 믿음을 타협하고 떠난 이들이 있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 것이죠. 오늘날 그리고 신약시대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변질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순전한 복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이 복음은 결코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 앞으로 수많은 설교의 기회가 허락된다고 해도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의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하여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것을 당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켰던 그 복음,
디모데가 지켰던 그 복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끝까지 복음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타협하고 저버릴 것인지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이라는 이 표현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모두 건전한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이 구원과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스승인 바울에게 배웠던 바른 가르침, 즉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뜻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편의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깔렌 파라테켄이라는 단어입니다. 깔렌은 좋은 이라는 뜻이고 파라테켄은 맡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해서 이 부탁은 파라테켄의 의미와 같이 요청이 아니라 의탁입니다. 맡기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것을 새 번역에서는 선한 것, 공동 번역에서는 훌륭한 보화로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맡겨진 진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보물처럼 소중하게 맡긴 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복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디모데후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것, 복음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바울이 가르치고 지켰던 그 복음을 디모데도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디모데와 바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지킬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lp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나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타협하고 잠시 두 눈을 감고 성경책을 덮어두고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복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라는 마지막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맡긴 복음을 지키라는 이 임무는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실한 복음을 전달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실한 그 복음을 전달받은 디모데는 앞으로 그 복음을 다른 이에게 이어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연결되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어그러지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스승인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수 있으면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 복음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디모데야, 너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드신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제가 만약에 부모가 되고 저의 자녀에게 어렵고 힘들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나의 자녀를 보낼 때 단 한 가지의 말만 나의 자녀에게 전할 수 있다면 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복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통로와 같습니다. 통로는 첫 번째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통로는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통로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가기 싫습니다. 통로는 깨끗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깨끗하고 이어져 있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